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1장 3절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참과 거짓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은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또 사역을 했던 바울을 공격하면서 인신 공격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교회의 질서와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또 어떻게 전하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아무 것이나 가면은 안 되는 것이고 잘 배워야 하고 올바르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분별하는 그 지혜와 또 분별의 영들을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 중요하지만 너무 영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서 그 문화 가운데서 그리고 첫 번째 이 말씀을 받았던 당사자들 그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준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문학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구약 성경은 시편만 시로 된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 시의 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지만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시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해에 우리는 문자적인 것, 영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것, 역사적인 것들 그리고 첫 번째 들었던 제1 청중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이 거짓 교사들은 환상과 또 비유의 풀이들을 통하여서 특정 사건에 집중하고 또 구원의 다른 것들을 포함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의하여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인 그 진리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을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올바로 본받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우리의 열심도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돼야지 잘못하면은 광신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으로 움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잘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우린 육신의 사람이 되게 되고 극단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7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근심하게 함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분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게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게 한 것들이 무엇인지 참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한다, 연결한다, 결합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결혼시키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비유하고 있고, 그 본질은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바로 비밀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비유였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영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타락한 것 같이 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이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 4절에 보니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자,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예수, 그리고 혹 너희가 듣지 아니한 다른 영이 있어요. 그리고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도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색깔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 성령이 아니라 잘못된 그릇된 영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르다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같은 종류 같은데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다른 예수, 어떤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완전한 복음을 다른 것들로 같이 희석시키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영, 성령 외에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 거짓 영이냐, 그 적그리스도 영이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 성령 외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 우리의 행위를 추가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 영지주의들, 그리고 여러 환경에서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가면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인사말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전화했는데 그 넓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지금 복음이 왜곡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 8절, 9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 예수님을 전한 복음이죠.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구받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례를 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닌데 불구하고 다른 그런 것을 추가시키는 거죠.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복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것들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과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사도 자신이라도 바울이 가서 내가 예수님 전하면서 다른 것들을 감시키면 몰몬교를 가서 집어넣든지 다른 것들을 집어넣든지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쳐 줬다. 환상과 계시들 얼마나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와 상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저주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더 말세가 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 것들로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체험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우리는 신명기를 그렇게 다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기억시켜야 되고, 시대를 지나가도, 역사를 지나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신명기처럼 다시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많은 복음 전도가 일어났고, 그 복음 전도를 따라가면서 돈을 얻기 위하여서 또 많은 자들이 순회 전도자들로 다니면서 돈을 갈취하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로마 시대 수사학은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가르침의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아마 학교에서 웅변대회가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방공을 주제로 해서 웅변대회를 하고 상을 주고 하는데, 항상 이 연사 하면서 그렇게 손을 올리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청중들을 사로잡는 그런 수사학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울보다 훨씬 말을 잘하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그렇게, 요즘에도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볼 때 성공 복음이죠. 프로퍼티 가스펠이라고 하는 번영 신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 잘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돈이 그들의 성공이 신앙의 축복으로 그렇게 바꿔져 버린, 물질주의로 되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도 다 다른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받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것을 등에 짊어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예수가 가짜 예수고 다른 복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또 믿음 외에, 은혜 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시키는 것들이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외적으로는 이런 우상과 또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이고, 내적으로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런 싸움입니다.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분명했어요. 2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좋다, 자기들끼리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도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라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만이 아니죠.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그렇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에 나타나는 이세벨의 영, 니골라당의 모습, 또 이런 악한 영들, 사단의 모임들이 교회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들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는 교회 선택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진리를 떠나서 말씀 위에 체험을 두게 되면 그것도 다른 복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져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과 말씀보다 높아진 그런 체험과 은사들도 또 우리에게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해 나타나는 것들도 분명히 우리는 경계를 하고,
발도 다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결은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고 진리를 변호하고 지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결론은 뭐죠?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그런 착취, 그렇게 윤리적인 타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야 됩니다. 카리스마 있다고, 연설을 잘한다고, 많은 스펙들이 있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비유를 많이 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에게만 비유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래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점점 가면 갈수록 말세의 종말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14만 4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듣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너무나 많은 낚시인데도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시록을 볼 때도 무엇을 볼 때도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서적으로 가면서, 그래서 말씀의 한 부분만, 이단들의 특징은 한 부분을 강조해요. 다른 부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는 전체 어디를 성경을 펴도 그 성경을 본문을 이해하고 이것이 왜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원래 텍스트와 그 성경 본문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세 가지 관계를 성경에 어디든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래야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강해 설교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적인 이런 공부와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착취한 것이라. 자, 바울이 교회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잘 열심히 싸우면서 몇 년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꿔지고 목회자들도 바꿔지고 쫓아내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디 가면은 분당이 있어요. 그 교회는 가는데 꼭 분당이 서너 개가 있어가지고 절대, 그리고 그 분당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사회를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돈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 들어가지 못하고 돈이 아주 우상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사로잡힌 영들이에요. 그래서 은사에, 또 어떤 교회 가면 은사 우월주의가 있어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한 것으로 그 종말이 아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각각 교회마다 어느 정도 특징이 있는 것은 우리는 요한계시록 나타나는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7교회에서도 각각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자기들은 행함이 없고 죽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래서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어떤 특징이 있는가? 물질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오직했으면, 그 고린도 교회는 상업적으로 아주 부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교회에서 물질을 사례를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돈을 서포트 받아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좀 말이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그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돈으로 바울을 샀다든지, 우리가 바울 선교사들이 아니면은 철학자들이 와서 동네에 다니면서 지역 도시 다니면서 그렇게 철학자들이 강의를 하고 돈을 모금하는 그런 시대가 그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와 같이 철학을, 지식을 파는 자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다른 교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텐트도 만들고 하면서 자기도 자비랑하지만 부족한 것들을 다른 교회에서 받았다. 나는 너희의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탈취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겼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에게 1년 반씩이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가 물질이 부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들은 전혀 부끄럽지 생각하지 않고 또 때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돕겠습니다 하고 1년 전부터 작정하고 하다가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조심하리라. 그래요. 저 라스베가스 가면은 교회 가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절대 금지입니다. 가정들이 정말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회의 특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참조는 하지만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물질이 주인이 된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사람들의 탐욕이 쾌락이 주인 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내가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사단의 속임수를 조심하라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로 가장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저분도 목사요, 이분도 선교사요, 또 장로요, 권사로 들으면은 그냥 그렇게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쉽게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직분에 호칭에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얼마나 요즘은 아주 쾌속으로 그렇게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하게 되면 속고 속이는 것. 그래서 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 바른 그런 그 천사 이와 같이 사단은 가장하는 자. 심지어 14절에 보니까 표현하기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누가 여러분이 알겠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면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하는 말, 그 일의 목적, 기적의 목적들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따라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그러한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한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했다고 그냥 믿지 말고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부합될 때 크레딧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저는 옆에서 도와주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이다, 이 말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의의 일꾼을 가장하고 또 환상과 체험이 말씀보다 높아지고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혼자 성경만 독파한다고 절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한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서로를 보도록, 나만 있으면 혼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 물질의 부분에 약하고, 나는 봉사 부분에 약하고, 나는 시험의 부분에서 약하고, 시간에 대해서 약하고, 각각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함께 짐을 지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함께 짐을 져 나가는 강한 자들이에요. 예배의 싸움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알고 행할 때,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모두가 보시도록 오시는 그분이에요. 광야에 있다, 골방에서 다른 산속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시는 걸 보고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것은 적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보다 체험들이 앞서가는 그런 부분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해 나가는 것을 보면 위험하다 생각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개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바벨론에서는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감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또한 열어주시며 또 그 지식만이 아니라 섬기는 데까지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 닮은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